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늙어서 다윗이 다음 후임 왕이었던 왕으로 선택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또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 왕궁을 나라를 통치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살펴본 그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와 또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갔는지 그런 행정 체제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는 이렇게 천여 명의 왕비 후궁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5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쓰일 목재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좀 여러 좋은 그런 건축 자재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가장 좋은 건축 자재 이렇게 쭉쭉 뻗어서 기둥으로 또 여러 공간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이 레바논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 백향목이나 또 잣나무, 전나무라고 불리는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또 병해충에도 강하고 또 곧게 잘 뻗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지으면 또는 어떤 성전이나 궁궐을 지으면 아주 고급 자재로 집을 지었다, 건축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 고급 자재인 백향목과 이런 잣나무들을 얻으려고 성전의 재료로 얻으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 두로 왕 히람이 평소에 다윗 왕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지중해와 인접한 그곳에 있는 곳이 두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해안 도시 그 뒤편으로는 이제 산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품질 좋은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잘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 두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은 서로 무역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밀과 또는 기름 같은 것들이 나게 되는데 그런 밀과 기름을 두로에 있는 그런 나무들, 좋은 백향목 이런 건축 자재들과 서로 무역하면서 생활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특별히 다윗 왕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 왕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취임한 거 축하한다라고 축전을 보내고 또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나무 자재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런 것들을 다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능력이 대단해서 솔로몬의 권세가 엄청나서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작용을 했겠지만 저는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큐티 나눔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먼저 이제 신앙의 1세대들 있죠. 여러분 이제 믿음의 1세대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흔히 이제 신앙의 1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핍박도 많고 고난과 역경도 많아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고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건 가정의 반대를 많이 대부분 겪죠.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믿고 바로 가족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이제부터 교회 나갈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대부분의 가정이 너무 좋다. 너가 예수님을 믿다니 우리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반대를 하죠. 왜 교회를 다니려고 하냐.
왜 그런 데를 믿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한 번에 흔쾌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잘 격려해주는 가정에 있는 분은 굉장히 참 좋은 가정에서 생활을 하신 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믿음의 1세대는 아닙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핍박 가운데 시작을 하셨고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경험들이 계속 이어져서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에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는 우리 기독교 예, 프로테스탄트 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희 이모들은 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릴 때 제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주일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그때 동안은 교회를 잘 다녔지만 가정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가 제 기억에 주일학교는 6학년 정도 그 정도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 참 교회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중학교 때 기억은 잘 없어요. 6학년 때까지는 뭐 교회에서 성극도 하고 정말 선생님들이 물론 제가 엄청 개구장이어서 뭐 사고도 많이 치고 해서 아마 혼난 것도 많았겠지만 제 기억에는 많이 혼난 기억보다는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청년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더 크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 교회에 나간 기억이 잘 없어요. 되게 나가도 엄청 이방인처럼 나갔고 그때 나갔을 때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주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가 되면서 동네를 떠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이제 군대에 가서 군대 훈련소 때의 일입니다. 저는 공군을 나왔고 공군에 있는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훈련소 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한 번씩 짬짬이 시험을 앞두고 큰 문제를 앞두고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런 건 알고는 있었죠. 그냥 알고 막연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시험 보니까 도와주세요. 저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은 했지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은 하니까. 그러다가 그런 제가 군대 훈련소 때 교회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제 안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훈련병들이 그 일요일 날이 그래도 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종교 참석할 훈련병들은 나와라 집합해라 할 때 얼른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죠. 그래서 조교들의 굉장히 면박과 조교들이 인솔하니까 귀찮으니까 막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나가야 된다. 난 교회에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망이죠. 그래서 그 열망에 따라 교회에 나갔고 첫 번째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제 안에 그냥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네, 이건 저의 그냥 간증이고 저의 체험이니까 과학적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때 분명히 내가 그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막연히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달과 별과 사람과 동식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막연했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그게 믿어지게 됐어요. 그 뒤부터 제가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은 짓을 할지라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오늘 이곳에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잘나서, 제가 뛰어나서, 제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저에게 어머니께서 먼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의지가 엄청 약하거든요. 저는 타협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저에게 조금만 그런 어렸을 때 제가 1세대 믿음이어서 제가 처음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면 저는 아마 가족들의 핍박이나 가족들이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신앙생활 하지 마 그랬으면 아마 그 말을 금방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혼나면서까지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그러면서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엄마가 교회에 가도록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어릴 때 주일에 아침에 하는 디즈니 만화극장 이런 게 너무나 재밌었고 보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저랑 동생을 꼭 교회를 보내셨어요.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갔던, 그래서 그렇게 뭔가 대단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매주 갔던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 주님을 떠난 것 같고 뭔가 방황하는 먼 길로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저에게 강한 열망을 주셨어요. 다시금 교회로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고 그때가 바로 훈련소 때였던 거죠. 그리고 훈련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외롭고 상황은 다 변했고 지금 중간에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 광야 같은 시간을 주셨고 그 광야 같은 시간에 다시금 교회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 교회 가고 싶다. 아, 그래도 나 어릴 때 교회는 참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아갔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굉장한 그 건축 자재들을 공급받습니다. 그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과 레바논의 잣나무 같은 것들은 아주 튼튼하면서 또 목재가 아주 희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리고 좋은 향기까지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최고급 건축 자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굉장히 좋은 고급 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그것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두로왕 히람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막 세워진 솔로몬의 권세가 대단했다라기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일들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뭐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아무도 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 진짜 형제들도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의 손길이라도 요청할라 치면 다들 야, 너는 혼자라고 생각해라. 누구도 너 못 도와준다. 이러면서 내가 정말 도움의 손길을 취할 때 내가 손을 내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그 도움을 원하는 손길을 거절하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정말 이를 갈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신앙적으로 날 도와준 적이 없어. 아무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아유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아무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 예.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막 주변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장모님이 또 우리 처가댁이 뭐 믿음의 3세대야, 4세대야, 뭐 많이 나가서는 5세대야. 그래서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 그러면서 그런 걸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우리 처가댁에서 많이 기도에 지원을 해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아주 종종 아주 흔치 않게 보게 되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또 그런 나눔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아, 진짜 좋겠다. 와, 부모님도 그렇지만 처가댁의 장인어른, 뭐 장모님, 또 그 더 윗세대들도 기도해 줘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평탄하게,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좋겠다. 부럽다. 나는 그런 기도의 지원을 못 받는데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저에게는 어머님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도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저는 그런 어머니도 없고 저는 그런 뭐 배우자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정말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당신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열망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적어도 누구에게는 감사할 수 있다? 적어도 감사할 사람이, 감사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우리는 있다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나는 악착같이 여기에 올라왔어.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들의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있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자녀들을 이제 데려다 줍니다. 아내와 또 자녀들을 데려다 줘요. 우리 아이들 학교가 지금 원래 이사 갔지만 원래 다니던 학교를 이번 학기까지는 다니기 때문에 아내가 간 학교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내려주고 이제 아이들도 내려다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비가 왔잖아요. 오전에 비가 오다 보니까 차가 진짜 엄청 막히는 거예요. 다들 부모들이 다 차로 태워다 주고 하니까 차가 정말 좀 많이 막혔어요. 평소보다 2, 3분 더 늦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자녀들에게 차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너희들이 학교를 가고 또 수업을 듣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비 맞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주시고 너희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 그런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된다. 그 순간순간이 다 감사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화이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할 게 많아집니다. 감사랑 불평의 공통점, 하면 할수록 많아진다. 우리가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내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정오기도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